우리가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 고백 말고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내 인생에서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일명 다윗의 승전가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 장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한 50절, 51절 되나요? 아까 영상 선교에도 잠깐 나왔지만 시편 18편에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표제가 붙어서 50절까지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 한 장의 말씀 속에 다윗의 인생 전체가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장의 말씀 속에 다윗의 전체, 그 인생 전체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쫙 나온 거예요. 오늘 짧게 봤지만 2절부터 4절까지만 해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 생각하면서 우리 22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산성이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시라. 여러분 다윗의 여러 고백 중에서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피할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표현 중에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8편도 동일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여기하고 18편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구원의 뿔. 우리가 구원은 알겠는데 구원의 뿔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뿔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윗에게 수직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럼 내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전도사님한테 맨날 듣는 게 그거였거든요.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거 맨날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커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네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에.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중1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이번 주일날 너네 교회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완전 기분 괜찮았죠.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나 오더니 우리 교회 가겠대.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그 친구가 그날 그 주일부터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이일균 집사님처럼 기타를 잘 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노래 하잖아요. 그 친구는 기타 치고 저는 이제 찬송 이렇게 인도어하는 예배 때마다 우리 중동부 예배 때 그렇게 사역 비슷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믿음을 뒤흔드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하루는 제가 전도한 친구는 아니죠. 그냥 걔가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 친구가 또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친구가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기 있잖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당연하지. 당연하지. 제가 맨날 듣는 게 그건데 당연하지.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그랬더니 그 새로운 친구 얼굴이 막 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진짜 우리 엄마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일주일 전에 엄마가 죽었는데 기도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거냐고.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 성령의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엄청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저를 이렇게 봐도 정말 부끄러운 믿음인 거예요. 저를 이렇게 좀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정말 엄청 잘생긴 목사가 노래도 잘하네, 정말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는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된 후에도 그랬어요. 오히려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제 안에 한 무림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살아 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진짜 저 집사님의 병이 나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300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그 친구의 엄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막에 광야에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구원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간증 부르면 막 암이 나았다고 하고 병이 죽을 병인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진짜 기적같이 큰 사업이 다 망했다가 막 다시 하나님 복 주셔서 더 크게 막 부흥했다고 하고 그러던데 정말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도 역사하실까? 우리 원천 사랑교회 성도들 그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까?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끔 오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하고 자기가 원래 아주 유명한 깡패였대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기도하면 막 병자들도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막 돈 없을 때 기도하면 어느 분이 막 돈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제 삶을 보니까 그냥 너무 밋밋해. 너무 밋밋해. 지금이라도 이쪽에는 용, 이쪽에는 독수리, 등판에는 호랑이라도 한 마리 이렇게 그려놔야 이래서야 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경험 좀 하게 해주세요.
부흥 강사 목사님 어마어마한 저도 이렇게 나중에 커서 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목사님처럼 저도 제 인생 설교를 할 거리를 좀 맹글어 주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사업이 막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얼마나 정말 감격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음 주일날 막 여기가 채워질 것 같아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사실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막 좌절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아픈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잠잠하실까? 오늘 GT 영상 설교에도 그렇고 성경 말씀 보면 주님은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데 왜 나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좀 방황도 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제가 목사인데 계룡산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를 아십니까? 거길 가겠습니까? 계속 목회의 길은 걸어가지만 내 안에 분명한 이게 확실한 믿음이 막 확신이 좀 불분명하니까 늘 불안한 목사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목사가 오늘 다윗의 인생 노래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반전인데 다윗의 승전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다윗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봤지만 이 말씀이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8편 1,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다 함께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황혼의 때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쫙 돌아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는 정말 숨막히도록 힘들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사울의 소나기를 썩 벗어나려고 광야에서 정말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잠들던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정말 그랬지. 다시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생생하게 느끼면서 감사와 승리를 시로 썼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은 그런 노래, 오늘 다윗의 노래 승전가잖아요. 정말 그런 노래를 부를만 합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진짜 경험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기도할 수 있을까?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진짜 내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귀에 들려.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업도 막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동료 목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한 덩치 한 목사님이에요. 열정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10년 전에, 꼭 10년 조금 더 전에 예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부럽더라고요. 속으로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까 하면서 그때 개척 예배를 함께 축복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교회에 정말 예쁘게 져놓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느라 주일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교회 사무장 장로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 목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지금 사무장 장로님이 그런 농담하실 리도 없고,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배 잘 드리고 오후 2시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시 정도에는 양로원에 설교하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가 공영 주차장에 돼 있는데 차가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차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 목사가 그럼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시고 양로원 갈게요. 그럼 목사 둘이 차를 타고 양로원 가는 거예요. 빨간 신호가 걸려서 서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불법 좌회전 차가 그냥 때려받아서 목사 둘이 죽었어요. 양로원에 설교하러 가다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이에요.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됐는데. 하여간 그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좀 각별해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 저도 가끔 만나요. 가끔은 또 그 딸 둘이 있는데, 둘째는 제 아들하고 또 동기라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예쁘고요, 이렇게 가냘프고 여린 사람이에요. 그 천국가 목사님 한 덩치 하시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정말 공주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거죠. 목사님 천국 가시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 사모님이 자기 인생이 남편이 살았을 때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래요. 남편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남편 죽고 보니까 자기가 남편이 살았을 때 그 날들이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평생에 받을 사랑이 이렇게 있다면 남편 살았을 때 그 보낸 시간이 그때 그냥 그 사랑을 다 받은 것 같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건가요? 못 받는다는 건가요? 남편 죽고 진짜 몇 년 동안 죽을 것 같았대요.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 진짜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교회 가면 성도들은 다 너무 행복해 보여.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딸 둘이 있는데 살아야 하잖아. 근데 사모님 어느 날 놀라운 말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주님이. 자기는 남편 죽고 세상에 나 혼자만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늘 사랑하셨고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셨다고. 그런데 내가 슬픔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엄청 회개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며 삽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숨을 쉬면서 산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 봐야, 숨이 한번 콱 막혀봐야 내가 숨을 쉬어야만 사는 존재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공기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죠.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사울과 원수 대적들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 온몸이 막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주님은 왜 나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왜 교회 부흥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왜 제 눈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 기적들을 왜 나는 볼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했던 저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는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서 정말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늘 언제나 은혜로 함께 계셨던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자꾸만 딴 데를 봐. 그러니 그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몸이 건강해지는 거,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기적적으로 사업이 일어나는 거,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거, 막 승진하는 거,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것들은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만 진짜 잘 해결되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우리 애만 합격시켜 주시면 진짜 11조, 헌금, 교회 봉사,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주님, 이번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그럼 또 기도하죠. 주님, 이번만 해결되면 제가 또 부도수표 날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기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잖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도 그 죽음의 위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방패,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 고백, 인생 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